오늘 우리가 읽는 118편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애굽 할례 시편 모음집의 마지막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성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 전체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앞에까지 앞에까지가 594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 119편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또 594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이 시편 118편이 딱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별한 하나의 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은 읽은 바와 같이 1절과 마지막 절이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죠.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 29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과 마지막을 같은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그 중앙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루고 있나 했을 때,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이 마땅하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7편의 내용과도 내용적으로는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노래하는 그 대상들을 부를 때,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자들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은 찬양의 중심적인 주제로 소개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자들을 이스라엘로, 아론의 집으로,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불러들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요, 아론의 집은 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각 민족의 경계 넘어서서 또 각 족속과 각 방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을 초청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117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보게 되면 9절 또 14절의 내용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예언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찬송하는 모든 자들을 역사 속에서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찬송의 자리로 이르게 하신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찬송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해야 될 여러 가지 신뢰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여러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응답하셔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중에 혹은 좁은 곳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자신은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하나의 분명한 신뢰가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일날 우리가 시편 124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그 시편 전체의 내용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의 곁에 계셨다. 우리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대적들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던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분명한 신뢰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구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든든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관들, 세상의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더 옳고 더 나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뭔가 가진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항상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에워싸는 많은 세력들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었다 하는 표현들이 이하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죠. 10절 이하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많은 신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많은 대적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자신을 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반복적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또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들을 또 노래합니다. 15절 가서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편히 되어 주신다. 이는 말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겨내게 하셨다. 여호와의 오른손. 또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이러한 다양한 삶의 현장 또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이 잘못하여 하나님이 때로 경책을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 또한 경험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경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로 인해서 징계 아래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붙들어 주신 것도 그분의 인자하심의 신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특별하게 주의하게 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소개되는데 22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시편이 인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걷어내 버리려고 마치 건축에서 필요 없다고 던져버린 그 돌이 나중에 보니까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관계를 말할 때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예언적인 시편의 내용은 여기 기록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또 그의 경험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마치 건축자들의 필요 없다고 여긴 버린 돌처럼 됐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다.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도 그의 경험적인 신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마다 삶의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그 인자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하여 감사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사이사이에 보면 결심이 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런 결심이 곳곳마다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마땅한 결심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서 또 다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제껏 인자하심을 통해서 건져주신 바와 같이 이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신뢰하면서 그분께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은 현재적인 자신의 처한 공경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지나왔던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이와 같이 곳곳마다 함께해서 내가 많은 위기를 극복했고, 그러나 또다시 그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고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일생토록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하겠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곁에 늘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